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입니다. 찬양할 때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신실하다. 하나님에게 성경이 자주 하나님을 설명할 때 붙이는 표현입니다. 신실하다, 약속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과연 그런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지켜지시는가? 스데반 집사님이 공의회에 잡혀갔습니다. 지금 공의회에서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그 사람들이 강팍하기가 이를 데 없고 간교한 혓바닥으로 사람을 속이고 또 돈 주고 증인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꺼낸 얘기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걸 여러분들이 너희가 알지 않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우리도 잘 알죠.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아들에 대한 약속,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약속들이 등장을 합니다. 문제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공의회에서 자기를 변론하면서 하는 설교 속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는가? 정말 하나님은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는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등장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흔들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변호할 만한 이야기를 해주셔요. 7장 5절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를 말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거였냐 하면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러분 7장 5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철석같이 믿고 75이나 된 그 노인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한 다음입니다. 그 시점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 아브라함의 처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나요? 땅을 얻었나요?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뭐냐 하면 막벨라 굴 정도, 은 주고 샀잖아요. 가만히 보면 바가지 쓴 거거든요. 큰 땅 아니에요. 어쩌면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훨씬 더 큰 땅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 아니었으니까. 그의 종들도 있었고 그의 가축도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와서 봤더니 아브라함 평생에 딱 한 떼기 못 가지고 있다가 그 아내가 죽고 난 뒤에야 바가지 써서 보잘것없는 땅 한 떼기, 그거 겨우 얻은 겁니다. 열방의 아비가 되겠다 하신 말씀을 듣고 왔는데 열방은커녕 내 마누라 묻을 땅 겨우 얻은 게 다인 거예요. 아들은 얻었냐고요? 아니, 못 얻었어요. 아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땅의 약속 아직 지켜지지 않았고 아들에 대한 약속 지켜지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6절로 이어지는데,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이요,
아직 생기지도 않은 후손들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다른 땅에서 종이 되어서 400년을 괴롭힘을 받으면서 살 거래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400년이요. 여러분 400년이 얼마나 길어요? 우리 평생이라 그래봐야 모세의 말을 빌리면 70 혹은 80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강건해서 80을 산다고 해도 그 끝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그 약속이 안 지켜지는지, 나로서는 80을 겨우 사는 인생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과 제게 주어진 약속, 뭐가 남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그거 우리 붙잡고 예수 믿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때때로 힘들고 때때로 버겁고 때때로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 붙잡고 우리가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의 시대가 벌써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70 사는 인생에게는 400년이나 2000년이나 차이가 없어요. 전부 다 내가 확인할 수는 없는 시간들이,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지켜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아니 80 겨우 사는 사람들에게 2000년이 뭐야? 80 겨우 사는 인생에게 400년은 없는 시간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한다, 기도하고 이것저것 투자하고 애쓰고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애쓴 것이 열매를 과연 맺는가 어쩌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 열매가 과연 맺혔는지 어쨌는지 알 거 아니에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이잖아요. 백년지대에게 말은 멋있고 거창하지만 그 백년지대가 성공했는지 어떻는지 그거 어떻게 알 거예요? 2000년이요? 알 수 없습니다. 400년이요? 모릅니다. 이러니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의 대상이 돼요. 때때로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 약속이 과연 지켜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아니, 어쩌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 우리가 흔들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과연 그런가 하고 의심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걸 겁니다. 그런 중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생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잘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요셉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흔들릴 수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400년짜리니까 80 겨우 사는 너희가 이거 어떻게 확인하겠냐? 너희들이 한 80 정도 사는 주제에 2000년이나 계속되어지는 이 약속을 어떻게 믿고 지킬 수 있겠냐? 확인할 수 없는 게 마땅하고 흔들릴 수 있어. 그러나 이게 확인할 수 없기만 한 거냐? 꼭 그렇지는 않아. 요셉 이야기를 내가 들려줄게. 그러고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이야기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12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늦게 태어난 이 야곱이 더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요셉이 특별히 더 사랑을 받았고 편애가 그 가정 중에 있었고 채색 옷을 입혔던, 이 채색 옷이라는 게 그저 좀 더 좋은 옷을 입혔다가 아니라 신분과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아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장자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 장자는 누구예요? 요셉인 겁니다. 근데 막내인데, 끄트머리인데, 끄트머리에 있는 아이를 장자처럼 여기니 그 형제들이 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기의 대상이 된 요셉은 몰라요. 자기가 편애를 당하는지. 편애를 받는 사람은 그 차별에 대해서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이나 알지 나는 뭐 모르죠. 그냥 아버지가 날 더 사랑할 뿐이야.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시기를 당해서 물 없는 우물에 갇힐 때,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려갈 때, 그때 그 이야기들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물 없는 우물에 갇혔을 때, 팔려갈 때, 그의 형제들에게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자취를 감추셔요.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겉옷을 벗고 도망 나와야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흔적도 안 보이셔요. 근데 그러다가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창세기 45장 5절.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에서 첫 번째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장면이 여기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때가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처음 등장하시는 장면. 여러분, 갈등이 다 끝난 장면이잖아요. 편애가 그 가정에 있을 때, 형제의 시기를 받아서 잡혀가 팔려갈 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 감옥에 갇힌 채 2년을 보낼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흔적도 나타나지 않다가 그 갈등이 다 끝난 뒤에 온 세계가 가뭄으로 시달리고 기근으로 시달릴 때, 그때서야 겨우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셨다는 걸 확인할 방법이 성경에서도 없으니 없는 거거든요.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서 과연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요셉의 인생을 요약합니다. 근데 그 요약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묵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7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셉이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 형제들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어떻게 동생을 팔겠어요? 야곱이, 그 믿음의 조상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거나 그를 지키시거나 하셨다는 거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눈이 어둡고 귀가 둔해져서 모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포기하신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함께 계십니다. 다만 당신의 필요와 당신의 계획하심을 따라 당신의 모습을 감추실 수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의 눈이 그를 보지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절이요.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그 모든 환난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이 지나왔던 환난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가 지나친 그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들, 그 형들이 그 살기 등등해져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폭력을 행사할 그때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건 요셉의 용맹함이 아니잖아요. 그가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려가서 노예 시장의 상품으로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주의를 선택할 수 있을지 요셉이 선택할 수 없었잖아요. 집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그 이상한 여자가 나를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 할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요셉에게 없었잖아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갇힌 감옥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 내가 그들 모두에게 인정받고 그들 가운데서 높은 자리에 존중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 그거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 때문에 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건지셨냐 하면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인지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나중에 돌아보고 알아요.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때 알아요.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던 겁니다. 돌아보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 삶의 위기의 순간에 요셉에게만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심지어 우리를 둘러쌌던 악한 자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였지만. 지금 읽고 있는 책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노아가 배를 짓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전설이 하나 있대요.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120년 동안 지었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우물에 물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그때가 방주에 들어가고 문을 닫아야 될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전설입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전설. 근데 이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짓는 이 노아를 보면서 이 동네 불량배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한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장난을 친 거예요. 무슨 장난을 쳤냐 하면 이 노아가 때만 되면 이게 우물에 와서 이 우물 색깔을 보고 간다는 걸 아니까 이 불량배들이 이 빨간색 염료를 갖다가 우물에 풀어버린 거예요. 노아가 또 와서 봤겠지. 빨간색으로 바뀌었잖아요. 아이쿠야, 그때다, 지금이다. 그리고 그 노인네가 불이 나게 배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는 걸 이 불량배들이 지켜본 겁니다. 재미있다고 웃었을 거 아니요. 저 멍청한 인간이, 그렇게 웃었대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식구들을 모으고 동물들을 집어넣고 그렇게 문을 닫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박장대소를 하고 저 멍청한 인간이 그러는데 그날 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의 장난까지도 당신의 일하심의 도구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그 방임한 거, 그저 여자의 불릴 타는 음료까지 하나님은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해할 수 없는 그 악한 것들, 그 방탕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십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 계속 읽습니다. 10절 그 뒷절이요. 시작.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으로 보면 바로가 생기면 요셉을 세운 게 누구예요? 바로가로 읽어지는데 히브리어 문장, 이 헬라어 문장 구조상 이 문장의 주어는 바로가 아닙니다. 앞에 요셉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가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건지시고 세우십니다. 너무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약속이라 그 중간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졌는지 알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400년짜리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 400년 끝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확인할 수 있겠다 싶지만 우리가 그 세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2000년 끝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확인하겠지만 우리가 그 세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근데 그 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다는 걸 알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듯 혹은 없는 듯해서 흔들릴 때라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테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 이야기를 확인하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거기 머물러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